11월 16일 수요 예배 우리 3일째네요.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어떤 우리 어떤 교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공동체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누어 왔습니다. 네. 이 뒷부분은 바울이 받은 개인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인들은 이 지금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하고 지식도 있고 또 서로 권면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왜 바울은 로마서를 이런 선하고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서로 권면하는 교인들한테 왜 꼭 이 로마서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바울이 받은 은혜,
그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이었고 또 그 은혜를 들으면서 보면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많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인류 최대의 회심 사건이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시발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은혜라는 말도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경험한 은혜를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자기 같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게 너무나 바울에게는 평생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 자기를.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고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이렇게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도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이 바울과 우리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정에서 저를 먼저 부르신 것 같아요.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분한 선물을 받고 과분한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자격도 없었는데 이런 걸 나한테 주시다니.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은혜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세 번째로 세 가지 기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본인이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도 그래요. 한번 연락이 또 돼서 이렇게 이메일로 나누었는데, 지금도 식사하고 나시면요, 전도하러 나가요. 어디든지 가시는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전도 생각이 난대요.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저는 밥만 먹으면 전도 생각이 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장로님인데, 시간만 나면 나가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온통 그 어떤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자신을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비슷한 은혜를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직업도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해요. 그러나 나의 본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생각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하나님 만날 테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만나는 게 좋지. 예. 물론 이 땅에서 제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영원한 나의 일은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이 생각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자꾸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이 세상에 너희들 사는 동안 나를 이제 앞으로 만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요? 저도 그래요. 구원을 몰랐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면도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이것을 알면은 정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교사들 보면은 그래도 이 전염병 위험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하고 그럴 때 보면요, 요즘은 이 시대의 교회는요 침체기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면,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그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교회 와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다른 사람이 누가 왔는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또 관심도 별로 없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관심들을 나타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다른 교회도 더 그렇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특히 오래 믿은 성도들, 저 같은 사람들, 직분자들, 이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다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안 되고서는요, 교회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데 영혼 구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이다, 침체기다. 바울이 이 정신을 지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복음으로 너희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 갔느냐, 그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복음이 뜨겁게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의 그 말씀이 들어도 그냥 내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누가 이런 말 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아주 그냥 노심초사해. 시험받아. 또 누가 이런 일 하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복음을 언제 전해?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의 사명인데, 그거는 어디 가고 그냥 다른 일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그냥.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감격도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그냥 어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던 일들, 그 모일 때마다 다락방에서도요, 복음을 전한 감격을 좀 나누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수모를 주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떤 그 복음을 전한 감격들을 서로 나누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살아. 내가 좀 하는 행동을 좀 자제하고 있어. 좀 바르게 살려고 그래. 여러 가지 말이죠. 복음으로 산 것을 정말 많이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온통 다른 데 가 생각이 있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래프가, 저기 커브가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겠지만은, 거의 이 땅의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장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을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세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 특히 이방인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과 화목시킨다.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을, 그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 믿는 남편을 열심히 섬겨요. 그냥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남편이 믿게 됐다. 그 아내는요, 남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있다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그 일뿐이다. 다른 게 없다. 1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까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렸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라면요,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밥만 먹으면 가서 말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전한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 이적 기사가 거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 때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이적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미 지금 정말 그 불치병으로 힘든데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으키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모든 게 그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19절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요즘 못 고쳐요. 보면은요, 이 부모도 못 고치는, 이 고치지 못하는 자식이 예수님을 어느 날 믿어. 예수를 믿고 살 사람이 됐어. 그렇잖아요.
흉악범, 얼마나 죄를 아주 요즘 그 흉악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흉악범도 어느 날 감옥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이렇게 데려다가 한번 말 시켜봐요. 그러면요, 말이 막 그냥 청산유수처럼 나와요. 그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 그 체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끊어야지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 찬송가 중에서 이 찬송가가 계속 이렇게 저한테 울려 퍼졌어요.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죠?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한번 불러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하신 천사도 곱게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로 꽉 붙잡아 주시려고 천사가 흠모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의 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모든 신학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다른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은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다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 얘기하다가 교회가 크니 교회가 적으니 교회가 재정이 어떠니 교회가 많더니 맨날 이 얘기만 하다가 언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사단이 밭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왔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할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기억하라. 다시 돌아가라. 다시 기억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인랜단 온누리교회 오랜 성도들, 그 신앙생활 많이 하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필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했던 것이 옛사랑의 추억이 되면 안 돼요. 누구나 그 감격이 있어요. 그때 내가 교회 왔는데 너무나 뜨거웠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지.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냥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추억이 되면 바로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늘 익숙해지면은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진 않아요. 늘 예배가 새로워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일로 연결이 됐어요.
자신의 사명으로 연결되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참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한 것을 그냥 차곡차곡 머리에 쌓아두면요, 아무런 그게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흘러가야 되고 이 일터에서도 흘러가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들었지, 이 말씀이 종업원들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 저런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우리 교회에 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의 에너지가, 저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제가 뭐 성도들이 이런 말 했다, 뭐가 어떻다, 뭐가 있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온통 한번 영혼 구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인랜드 온누리 교인들이요, 영혼 구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바울의 식지 않은 열정의 비결은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영혼 구원의 에너지를 죽을 때까지 집중한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집중했던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이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대요. 한 영혼을 계속해서,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이 수고를 견뎌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거기에 한번 모든 에너지를 다 한번 쏟아보세요. 우리 내년에는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영혼 구원에 대해만 한번 우리 해보자고 목사님한테 한번 제의해 보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낳아본 사람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아본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애절한 이 말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애절한 마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 그 구원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한 곳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로마서를 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그런 것에 뺏기고 시간을 쓰고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온통 에너지를 쏟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그 구령 사업에 매진하고 온통 에너지를 쏟는 올인하는 그런 정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온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